이제 저희가 오늘 15장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15장부터 너무나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십자가가 있다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십자가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진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꼭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단락에서 우리가 읽었진 않지만 1절에서 11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을 근거로 성도의 부활의 확신을 강조,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부를 1대1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만나서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 너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가 무엇을 믿고 있니? 혹은 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니? 라는 것을 종종 물어봅니다. 근데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그 질문 앞에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현하는 이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의 교회 모습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가르치며 양육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상적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지식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사도 바울은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역사를 실제 예를 들어 부활의 확실함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 부활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들은 부활의 복음을 기억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지역교회가 어렵고 환난을 겪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을 설명드린다면 당시에 어떤 문화의 사상이 있었죠. 헬라의 영지주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실상과 너희의 행함과 너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어떻게 해든 상관이 없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영혼만 선하다라는 잘못되고 그릇된 이단주의 사상이 팽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 이러한 배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거룩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극구 부정하는 자가 있다라면 결국 그는 어떠한 자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육체의 부활을 극구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함으로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근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감당해 내어주셨고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향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 헛것이에요. 또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것도 헛된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 얼마나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모두는 죄악된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게 누구예요?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들도 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가장 비참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9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가장 비참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죽음도 영원한 생명도 구원도 모두 다 헛된 허상으로 끝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분명히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참으로 귀한 것이며 부활의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과 가치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에 조금 더 더불어 설명을 드린다면 아이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구원에 대하여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이들이 지식은 알아요. 구원에 대한 지식은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뭐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동의는 돼요. 아, 이게 구원의 확실히 맞다. 근데 이 지식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 동의까지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 지식, 동의, 확신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너무나 혹은 관가거나 또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 부활에 대한 능력이, 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주일의 의미가 여기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듭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 신자의 성도의 가장 중심은 주일에 있는 것이에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거든요. 우리가 구별의 이 주님의 날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매주 주일마다 성찬을 행하며 부활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요 부활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기억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온전하고 건강한 종말론적인 사상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반드시 죽고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부활의 신앙과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참으로 이런 신앙을 준비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으므로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만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소망을 품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함, 부활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꼭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부활은 믿음의 중요한 기초와 근거가 되며 진실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중요한 기초와 근거가 되며 진실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어떠한 의학적으로 생명이 태어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기쁨이 가득한 것, 오직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성경을 통하여 점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성공적으로 많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썩어질 가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부질없는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돈, 성공, 만족, 쾌락, 관계, 명예,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구별하며 버려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깨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 우상을 깨뜨리셔야 돼요. 다 우리가 구별하며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매여 있다 보면 진짜를 놓치게 돼요. 진리를 버리게 돼요.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자들이에요. 머리와 입술로만 고백하게 되지 진짜 진실한 행함이 없는 자, 그런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며 천국의 소망은 없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앞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조금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요. 목사님, 우리 뭘 해야 되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주신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자리에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살아내셔야 해요. 이게 총교도주의의 신학, 또 우리의 성경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였을 때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